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둘의 가족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의 장면을 그림같이 그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처다들라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나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번역을 현대적인 감각이 담긴 쉬운 말로 번역을 고쳤으면 좋겠다. 특별히 자라는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새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다들라 강보로 사서, 강보란 말도 좀 서투른 말이지요. 아기를 싸는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란 말을 젊은 세대는 얼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먹이를 담는 말죽통을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큰 다라이 같은 것도 하나 없어서 말먹이를 주는 그 말죽통을 싣고 거기에 아기를 이렇게 누였습니다. 그 말 오양간에서 예수님이 나셔서 아기 예수를 받아 누인 자리가 말죽통이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성탄절의 의미를 일러줍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미천한 자리에 말 오양간에서 나셨는데 왜 거기에 났느냐? 고단 말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은 여인숙, 여관, 모두 방들이 다 차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방이 없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re was no room, 방이 없었다. For them in the inn, 인은 여인숙, 여관 그런 단어지요. 여인숙 여관에 아기 예수가 태어날 룸, 방이 없었다. 난 이 말씀을 영적인 상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욕심과 이기심과 원망과 제각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어도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 것으로 잔뜩 채워져서 온 우주의 주인, 이 땅의 주인, 우리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실 방이 우리 마음에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크게 뭘 축하하지 말고 우리 각자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방을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를 세워서 거기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정말로 의미 깊고 복되고
은혜로운 성탄절을 맞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장인데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기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 사나이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쓴 유대사에 기록되기를 이걸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 역사에 남는 스토리입니다. 헤롯 왕의 유아 학살 사건. 이미 예수님은 애굽으로 이사 가셨는데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헤롯이 아기를 죽일라 하니 애굽으로 피난 가라 일러줘서 출산한 지도 얼마 안 되는 산후조리도 되지 않은 마리아를 낙타에 태워서 아기 예수를 안은 산모를 태워서 아마 요셉이 낙타 고삐를 잡고 걸어서 애굽까지 피난 갔습니다. 거기서 헤롯이 죽은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 지경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났다는 얘기를 동방 박사들로부터 듣고 어렵쇼. 내가 유대의 왕이고 내 다음에 아들이 대를 이어갈 텐데 왕이 났다? 자기의 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의 능수능란한 것이 권모술수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느 마을에 났습니까? 그러니까 음흉한 헤롯이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성경에 유대인의 왕으로 난다는 예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또 헤롯의 말을 듣고 그걸 찾아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게서 다스릴지가 나나니 그는 상고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니라. 700년 전에 미가 선지가 예언했던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서 이제 헤롯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에 붙어 사는 그런 의용학자, 의용목사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또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청와대 쪽에 얼찐얼찐하면서 교회로서는 안 해야 될 소리를 하고 다니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뭐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누구라고 이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비대면 하에서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괜히 청와대 쪽에 가서 뭐 교회가 정부에 사과한다느니 뭐 어쩌고 저런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 얼빠진 관변 학자, 관변 성직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헤롯 대왕이시여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온 인물이 성경에 3명입니다.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룻기의 주인공 엘리멜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옛날 내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생각이 납니다. 돼지를 많이 먹였습니다. 양돈을 잘해서 농민들이 잘 살게 하고 헌금도 하게 하고 노후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교회가 앞장서서 양돈 단지를 했는데 그만 파동이 왔습니다. 파동이 와가지고 돼지 한 근에 700원은 돼야 사료비가 되는데 200원에도 안 팔리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했다가 주민들 손해보게 하고 우리 둘의 마을도 타격을 입으니까 마을 식구들이 모여서 이 어떡하냐, 돼지 먹여서 부자 동네 되자 했는데 이렇게 적자만 보니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햄을 만들어 햄을 팔면은 불경기에 관계없을 거 아니냐. 햄 만들기로 했는데 식구 중에 한 명이 목사님, 그 햄 공장은 되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했더니 성경에도 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햄이 있으니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슨 햄이 있니? 그랬더니 베들레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웃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미가 선지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서는 딴 길로 귀국해 버렸습니다. 헤롯 왕께 들리지 않고 딴 길로 가버리니까 헤롯 왕이 기다리다가 동방 박사들이 가버린 줄 알고서는 안 되겠다. 베들레헴이라 그랬지? 그 중에 누가 유대인이 왕이 될 후보인지 모르니 베들레헴에서 사방 4km면 4km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산의 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그 중에 유대인의 왕이 포함될 거 아니냐. 이게 유명한 헤롯 왕의 유대인 학살 사건, 영아 학살 사건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구절 읽으면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참 예수님이 의리가 없지 않냐. 인류의 구주로 오셨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피랑 가려면 2살 아래 동기들 다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같이 죽든지 아니면 그걸 막아줘야지 혼자만 애굽으로 빠져버리고 다른 애들은 헤롯 왕한테 다 떼죽음을 당하면 그 구주로 오신 분이 그렇게 의리가 없지 않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좀 이상하네요. 예수님이 왜 애굽으로 혼자 도망갔을까요? 곧또래들 다 데리고 같이 가든지 남아서 같이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막아줘야 구수해주지 혼자만 빠져나가고 다른 애들은 다 죽게 한 것이 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꾸지람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성경을 삐딱하게 읽냐? 응? 그냥 말씀 읽고 은혜 받아야지 뭐 그렇게 읽냐? 그래서 삐딱하게가 아니고 생각이 그렇잖아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으면은 동년배 어린아이들부터 구원하셔야지 다른 애들은 다 죽게 두고 자기만 살았잖아요. 그렇게 모자간에 이야기를 나눈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40 넘고 50 넘고 쓴맛 단맛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이 구절이 이해가 갔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갔느냐 하면은 모든 위대한 것, 역사적인 것, 위대한 역사가 탄생하려면은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야 한다.
희생이 있어서 그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인생을 투자했는 그 위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탄생하는 거이다. 그렇게 폭넓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이름 없이 죽은 2살 아래의 베들레헴 지경의 산의 아이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희생으로 그렇게 죽은 것일 거이다. 어른들이 죽었으면 어른들은 죄가 많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죽었으면 어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었다 할 테고, 아무 죄가 없는 2살 아래 사내 아이, 걔들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죄라 그래야 젖달라고 울었는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걔들이 희생됨으로써 그 터전 위에 구원의 역사, 온 우주와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이다. 내 나름대로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 구절 읽으면 은혜 받는 겁니다. 누군가가 한 세대 희생과 헌신과 손해보는 삶 속에서 새로운 시대, 후대의 번영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이다.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라는 우리 세대는 누리는 세대가 아니고 보다 나은 후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시대다. 우리 한 세대의 희생과 그런 헌신 위에서 다음 세대, 우리 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값으로 믿는 만인이 구원의 역사, 참된 평화의 역사, 희망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뜻으로 성탄절이 있게 된 거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음악이 성탄절 캐롤이 나오고 장식을 하고 밤거리에 나가보면 번쩍번쩍합니다. 그럼 내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특별히 나는 빈민 선교를 오래 하고 농촌 갯벌에서 개척 선교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탄절이 과연 메리 크리스마스일까? 즐거운 성탄절일까? 즐거운 성탄절 뒤에 가리워서 그늘에 묻혀서 한숨 쉬고 있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나. 오랜 병상에 누워서 치료되지 못하는 아픔을 안고 고난의 날을 기다리는 환자들, 실직자들, 특별히 코로나19 중국 폐렴 이래로 많은 직장이 없어지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해서 많은 호주들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 실업자들이 처자식을 굶겨야 될 판에 빚에 시달리고 있는 판에 과연 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까? 즐거운 성탄절이 될까? 우리가 그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그늘진 곳에, 햇빛 들지 않는 곳에, 한숨과 탄식이 있는 뒷골목에 거기까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구원의 소식이 스며들게 비치게 하시려는 그런 뜻으로 많고 많은 방 중에
방 하나 없어서 말 오양간에 말죽통에 나신 것이 아닌가. 거기서 가지는 의미가 대단히 깊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성탄절에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즐거운 성탄절을 맞지 못하고 즐거운 성탄절 뒤안길에서 슬픈 성탄절을 맞을 수밖에 없는 우리 동포들, 세계인들을 위해서 정말 중복기도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복기도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오신 그 뜻이 만인에게 비춰드는 세상,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인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축복된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맞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나신 게 아니지요. 저 창세기부터 시편 계속 예언서를 지나오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예언의 줄을 이어서 마침내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4절. 이사야 선지가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실 것을 아주 극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징조가 나타난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징조가 있다. 징조가 영어 성경 사인입니다. 사인. 운전해 가다가 빨간 등이 커지면 자동차가 탁 섭니다. 파란 등이 커지면 나갑니다. 여기 사인입니다.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오시는 징조, 사인이 있다. 무슨 사인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농촌에서 일하다가 43살에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가셨는데 내가 갔던 대학이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이라는 곳입니다. 수업 시간에 강의하다가 한 교수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꼭 처녀가 잉태하여가 아니다. 여자가 잉태하여. 그렇게 성경을 합리적으로 리저너블하게 로지컬하게 논리적으로 해석해야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느냐 그렇게 매이지 말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을 한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나는 또 그런 걸 잘 못 참는 성질이 있어서 손을 들었어요. 프로페셔.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스터 김 왜 그러냐 그래서 교수님 또 나도 남자인데 이 남자들이 얼마나 시원찮습니까? 욕심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 통해서 메시아가 나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 100% 옳습니다. 남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나부터 안 믿겠습니다. 내가 그런 말 했더니 절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이걸 딴 생각을 해서 복잡하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성경에 대한 경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미스터 김은 too much conservative하다 그랬어. 너무 보수적이다 그 말이지요. 거기에 무슨 컨서버티가 있고 리버럴이 있고 있습니까? 이건 사실 자체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믿어야지 성경을 그렇게 복잡하게 마음에 꼬여서 생각하면은 성경에 끝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나는 이사야서 7장 14절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 말씀을 100%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거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비 중에 신비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됐다는 그 그리스도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신비 중에 신비고 진리 중에 진리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 이 진리를 감격으로, 감동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주위에 즐거운 성탄절을 맞지 못하고 슬픈 성탄절을 맞을 수밖에 없는 내 이웃들의 아픔, 그들의 한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0년 또 연희해처럼 성탄절을 맞습니다. 그냥 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현장에 모실 수 있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에 방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도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 욕심, 시비, 사람들의 온갖 장난에 꽉 차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습니다. 2020년 성탄절에 우리 각자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자리를, 방을 마련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장 중심 지성소에 예수님을 모시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즐거운 성탄절의 그 뒤안에 있는 슬픈 성탄절을 맞을 수밖에 없는 병성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직장을 잃은 호주들, 너무나 상처받은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슬픈 성탄절이 아니라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아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늘진 곳에까지 기쁜 성탄절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쓰임받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